사사기 16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12번째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사사기 13장으로부터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또 거기서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또 주는 교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새기셔야 되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어제 이어서 그 말씀, 이제 이 삼손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들릴라라 하는 것이죠. 그는 그 소래골짜기에 사는 여인인데,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혹은 또 다른 종족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블레셋 같은 사람이었다면은 여기 지금 블레셋의 눈에 가시 같은 삼손을 제거하려면은 이전에 딥나에서 그 처음 이 삼손이 결혼식 할 때도 수수께끼를 못 맞추자 그 자기 동족인 딥나의 여인을 협박해가지고 만일 당신 남편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으면은 너와 너의 친정집을 다 불살라 태워 없앨 거다. 그렇게 협박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릴라에게는 협박을 하지 않아요. 그런 자기 동족이 아니라는 또 추측이기도 하지만은 또 사람이 제일 약한 부분인 그 돈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만약에 그 삼손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힘의 근원을,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은 1100세겔을 우리 각 5개의 이 블레셋 도시에서 거두면은 그게 5500세겔이나 되잖아요. 엄청난 거금을 지금 그 여인에게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삼손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 삼손의 그 엄청난 괴력, 그 힘이 어디로부터 발생하는가를 계속 추근대고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제 보니까 농담으로 흘린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7절에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은 내가 보통 사람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들릴라가 이미 사람들을 매복시키고 그 얘기 다 듣도록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이 삼손이 그거를 그냥 단숨에 끊어내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 보면은 계속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게 마귀의 전법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를 어떻게 하면 묶을까 누를까 이렇게 결박시킬까,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제 삼손이 그 농담을 했던 것이 두 번째 또 이 드릴라가 또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10절에 보면은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거짓말했도다. 실제로 희롱당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 지금 삼손이 희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거짓말의 당사자는 사실은 이 들릴라예요. 그런데 이게 거짓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옳게 여기고 상대방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삼손은 농담으로, 그런데 이 농담이 점점 갈수록 진실에 가깝게 답을 이제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손이 무너지는 또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1절로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로도 답을 주기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결박한다면 나는 힘을 잃어버릴 거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게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입에 이제 세 번째로요, 거기에 13절 끝 부분에 보면은 또 이제 여기에 이 들릴라가 말하죠. 그대가 만일 들릴라에게 말하기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말해주고 싶은 답을 하나 흘려낸 거예요. 여기 이제 벌써 세 번째 이렇게 농담이지만 농담 속에는 지금 자기의 진심도 여기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조금씩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그건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주제가 16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이 삼손을 재촉하고 조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음이 번뇌하여 그랬어요. 근데 누구의 마음이에요? 삼손의 마음이지만 모든 인생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속에 힘든 게 뭐냐면 번뇌가 힘들고 번뇌로 인하여 죽을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표현이 그대로 맞아요. 마음이 번뇌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이 되는 거다. 그 번뇌가 뭡니까? 이게 이제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번뇌라고 할 때 한문으로 번은 번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번잡이 뭡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디에요? 마음이 아주 복잡해지면 그게 힘들죠. 번뇌할 때 뇌는 그게 괴롭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복잡해져 가지고 이 괴로운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죽을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번뇌라는 게 무서워요. 그리고 여러분, 번뇌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쓴 줄 알아요? 불교에서 훨씬 많이 씁니다.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번뇌의 종류를 몇 가지라고 그래요? 108번뇌라고 그래요. 108가지 번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 불교에서 왜 번뇌를 108가지로 규정하는가? 그는 우리의 마음에 이 108가지의 이런 번과 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뭐냐면은 우리의 이 감각기관을 6가지로 보거든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이 머리에서의 생각, 6가지가, 눈은 뭐예요? 보는 유혹이 오고, 귀는 듣는 유혹이 있고, 코는 냄새 맡는 유혹이 있고, 혀는 맛보는 유혹이 있고, 몸은 여기에서 경험하는 유혹이 있고, 머리로는 생각하는 유혹이 있어요. 6가지 감각기관의 6가지 유혹들을 곱하면은 66, 36이죠.
그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합치면은 108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불교는 이렇게 딱딱 떨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108가지라고 하는 번과 뇌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규정하는 건 다 하나입니다. 왜요? 죄 때문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불교에서 말하는 108가지의 번과 뇌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번잡하고 괴롭게 하는 원인들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떨치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새벽 기도하는데 그들은 지금 이 시간 뭐 하는 줄 알아요? 108번의 번뇌를 끊으려고 108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108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주를 108개를 굴리면서 이 108가지를 끊어내려고 이 아침에도 수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런 108가지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많은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여기에서 하나님 진실함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108번 절을 하면서 108가지 번뇌를 끊고 118개의 염주를 굴리면서 108번뇌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열심으로 따지자면 우리 열심하고 그들 열심 누가 더 열심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사람들의 열심을 저는 더 귀하게 여겨주고 싶어요. 그 사람들 열심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데 마음이 집중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우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용화무당들은 지금 심산유곡에 정한수를 뜨러 다니는 그런 지극정성을 갖고 한다고요.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런 정성도 없이 살아요. 이게 우리 한심한 모습이라고.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108가지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삼손이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으로 가는 게 인생의 코스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만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의 번뇌로 죽을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결국은 삼손은 여기에서 3번씩이나 그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지금 유혹에 지금 이제 무너져 가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돈에 약하지만 대체로 남성들은 여자에 약해요. 남자뿐만 아니죠. 요즘 여자들도 뭐 남자들 제비가 왜 생겨요? 예? 뭐 제비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뭐 이상한 바람꾼들. 여자들은 꽃뱀이라고 그러고 남자들은 제비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생겨요? 그게 그 이성에 대한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이런 게 다 뭐냐면은 다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이런 악한 전략들이에요. 이런 게 이런 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 16절 이렇게 시달리다가 결국 삼손은 진심을 드러냈더라. 그게 뭐예요? 자기 비밀을 이제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 진심을 드러내기를 나는 이제 나실인이다. 나실인이 뭐예요? 구별됐기 때문에 자기는 이 머리를 깎을 수 없고 그래서 이 머리로부터 힘이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17절 끝에 보면은 만일 내 머리를 민다면 내가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다른 사람처럼 약해질 것이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신체의 비밀을 이제 누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죠? 지금 여기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게 오늘 인생 우리들과 다르지 않아요. 예? 다르지 않죠. 그럼 다르지 않은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다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같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같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르지 않은 세상 속에 같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그런 거예요. 다르지 않으니까 그냥 똑같이 휩쓸려 사는 게 아니라 다르지 않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들과 같지 않은 모습,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걸 일컬어서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 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이 삼손이 거룩함을 잃어가면서 결국 우리의 약점을 마귀는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잘하니까요. 우리가 돈의 유혹에 약하다는 것, 또 이성의 유혹에 약하다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7장 25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자, 여기서 벌써 마음의 속성을 이해해야 돼요. 마음이란 내 마음을 믿을 수 없어. 왜 그럴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치우치기가 쉽고 미혹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여기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마음 치우치기 쉽고 미혹되기 쉽기 때문에 마음을 누가 흔드느냐? 음녀가 흔들어요. 음녀가 마귀란 말이에요. 이 마귀가 흔들어 놓습니다. 돈으로 흔들고 이 이성의 문제로 흔들고 내 안에 있는 탐욕 그런 걸 흔들어 놓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그 마귀가 이끌어가는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도 말지만은 그 길에 미혹되지도 말라 말이에요. 미혹이 뭐예요? 그게 속는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온갖 속이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을 모르면 108번뇌 아니라 그 엄청난 유혹들을 우리가 그거 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도 당하는 거거든요. 왜요?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이 주님 붙잡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여기서 너의 마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내 마음이 마귀가 유혹하는 그 길로 치우치지 말고 또 미혹되지 말아라 말이에요.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하루에 주시는 이 예비하신 은혜가 내게 충만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깨닫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마치 옷을 입듯이 입혀주시옵소서. 그거 없으면 우리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가능성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귀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